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죠. 반주가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반주 없이 무반주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매일매일의 삶을 그 죄악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고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 선에 속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무장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조금 짧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절수도 작고 각 절도 내용이 사실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좀 짧은데요. 그냥 살펴보고 나눠보죠. 지금 새벽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일에는, 토요일엔 그래도 제법 나오시지만 평일에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아이들 또 학교 보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많이 못 나오셔서 이 자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나 이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유튜브가 참 대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나 어떤 즐거운 것들을, 재미있는 것들을 보고 그냥 단순히 재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또 뉴스를 소비하기도 하고 많은 여론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이제 여기서 많은 영향력들을 얻고 발견하게 되니까 또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모든 대부분의 유튜브의 처음이나 끝에 많은 그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좋아요를 꼭 눌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구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알림을 설정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그만큼 이 영상을, 컨텐츠를 안 보던 사람들에게도 노출되는 빈도수가 더 올라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 때문이고, 구독자가 늘어나면 실제로 그 구독자를 통해서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이제 관련이 없지만 그 많은 유튜브를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 또 광고가 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 인도하면서 좋아요를 눌러달라, 뭐 구독을 해달라, 뭐 이런 표현은 거의 알림 설정을 해달라 이런 표현은 해본 적은 거의 없지만 사실 이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도 아니고 지금 3년 정도 열심히 해서 지금 한 구독자가 200명이 얼마 전에 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이제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반응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별로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댓글 같은 것도 잘 안 올리시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기분은 좋아요. 네. 그래도 설교를 잘 듣고 좋게 평가를 해주는구나. 적은 분이지만 두세 분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설교가 나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싫어요를 왜 누르실까? 사실 많이 보는 건 아닌데, 많은 숫자가 보는 것도 아닌데 싫어요가 가끔가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싫어요를 누르면서 왜 싫은지 댓글을 써놓으면 이런 내 설교 내용이나 설교를 하는 나의 태도나 어떤 표현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싫어요를 눌렀나 보다라고 알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댓글은 전혀 없이 그냥 싫어요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죠. 이게 혹시 좋아요를 누르려고 하다가 실수로 싫어요를 눌렀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보면은 꾸준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싫어요를 누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싫어요를 가끔가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혹은 이렇게 싫어요가 뜨문뜨문이지만 있어요.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정말로 싫어요를 누른 것이라면 어쨌든 이 싫어요를 누르신 분은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싫어요를 눌렀을 텐데 뭐가 불편한 걸까?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저는 계속 사실은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뭐가 불편했을까? 이 설교를 듣고 무엇이 불편했을까? 어제 설교에도 좋아요도 여러분이 눌러주시고 우리 교회뿐 아니지만 다른 교회 다른 곳에 계신 분이 뭐 이렇게 아멘이라고 이렇게 댓글도 올려주시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싫어요가 떴어요. 이 싫어요는 뭐 때문에 그러실까? 어제 설교가 그렇게 싫어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 뭐 이제 사실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12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의 몸을 근데 이제 어제 설교의 주된 내용이 그 몸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의 몸이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로마서 12장의 문맥 안에서 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그 몸에 속한 여러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속한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 여기서 spiritual worship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RSV 같은 성경은 spiritual worship 이렇게 우리말처럼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NIV 성경도 1984년 NIV 성경도 spiritual act of worship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번역을 보면 우리 생명의 삶에도 써 있지만 true and proper worship 진실하고 올바른 예배 진실하고 합당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하게 드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싫을까? 만약에 싫다면 무엇이 불편했을까? 근데 아마도 어쩌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그분이 댓글을 일부러 안 눌렀을 수도 있고 실수로 눌렀을 수도 있고 뭐 혹시라도 일부러 눌렀다 하더라도 댓글을 왜 눌렀는지를 그 댓글을 쓰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일부러 눌렀다면 무엇이 불편하고 싫었을까? 어쩌면 어제 나누었던 내용 중에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따르라는 그 내용이 혹시 불편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며 순종해라. 세상의 생각,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주장하며 강조하며 내가 옳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고 분열이 된다라고 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생각이 좀 강하신 분들이나 나의 주장을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하시고 고집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것이 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이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고 우리가 정말로 싫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내용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죄악된 것을 밝히 드러내고 비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런 거죠. 지금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거? 저 설교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지금 사람들 많은 데서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런 거 맞지? 막 이러면서 사실 막 기분이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쭉 하다 보면 누군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말하고 전달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듣고 사실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우리가 지금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도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그 말씀을 좋아요라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나는 불편하고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앞에 서서 목사가 설교하며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예배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며 반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닫게 할 때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불편해하며 싫어해야 할 것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를 싫어하며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나는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 선에 속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선하신 뜻에 속하여야 하는데 그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해야 하고 서로 사이좋게 가깝게 지내야 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서로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저부터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예, 저도 그래요, 권사님. 다 그래요, 모두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며 아껴주고, 먼저 존경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다 머리일 수 없고 다 눈일 수 없고 다 입일 수 없어요. 손과 발이 필요하고 발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손이 있어야 뭔가를 만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부지런히 일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있어야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손과 발이 되기는 싫어하고 눈이 되려고 해요. 자꾸 보려고 그럽니다. 딱 보고 이거는 잘못됐고 요거는 요래서 안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고 딱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입이 돼서 말하려고 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옳고 교회는 이래야 좋다라고 생각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은 이것이 이렇게 해야 일이 잘 풀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말은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기는 싫어하는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며 그 맡기신 사명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일하기는 싫어하고 움직이기는 싫어하고 말만 하려 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 하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누군가는 이게 불편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딱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그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 사역을 하며 일을 감당할 때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쓸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바라보고 발견하면 그것을 공급하며 그 사람이 나와 늘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내 곁에 왔다가 떠나가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왔다가 이렇게 잠깐 한두 주 나왔다가 안 나오거나 뭐 현대가 있으니까 출장을 왔다가 이렇게 그냥 가거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어차피 뭐 한두 번 나오다가 저 젊은 사람은 또 큰 교회 갈 텐데, 다른 교회 갈 텐데, 뭐 언제, 얼마나 나오나 보자. 한 1년쯤 지나면, 아, 그래도 우리 교회 계속 나올려나 보다. 그때쯤 되면 한번 인사도 하고 말도 걸고 뭐 이러는데, 처음에 오면,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떠나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와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계속 다닐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잘 섬기고 돌아보며 그들을 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면 우리 안에 서로의 어려움과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오늘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의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른 한 5, 60명의 애들이 20명 넘게 모여서 한 80명 이상 뭐 이렇게 모이면 그 안에는 또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거기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말할 끝마다 말하는 것마다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디를 가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불편해하게 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좀 미워도 목사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싫어요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고 그러면 격려가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사님. 네. 하여튼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격려해 주시는데, 하여튼,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기보다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주고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없어도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가진 게 있다면 그를 위해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 내용을 오늘 12장에 이렇게 이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짧아서 앞에 조금 쓸데없는 얘기도 하긴 했는데 연결을 해서 어떤 맥락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춰서 걸러서 좀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찬송가 503장.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받기만 원하고 사랑 주기는 부족한데 우리의 부족함을 또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르니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거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기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루어 가도록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목적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아프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은 미워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깨달아 그 선에 속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며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사역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며 먼저 존경하기를 그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 이혜진 지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잘 돼서 오늘 또 퇴원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태연의 수석과 또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와 또 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이봉현 지사님 허리가 아프고 또 우리 오정순 성도님 우리 갈비뼈가 골절되어서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였었는데 하나님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